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그 17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17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근데 17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예배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러한 예배냐 하면 우리 일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가 17장서부터 20장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21장서부터 22장,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대하여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냐?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더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수준 높은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러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항상 무엇과 같이 그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제사와 제물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제사장들의 그러한 그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제물을 어제 말씀에서 누가 먹을 수 있는지 누가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그런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은 제가 레위기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제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 제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잘 먹는 것까지 그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로서 드려진 뭐 화목 제물은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같이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장에게 드려진 그러한 예물 그 성물에 대하여서는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제사장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나 아니면 품꾼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도 이 성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품꾼 중에도 있으면 누구냐 하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 돈으로 산 그러한 그러한 경우에는 제사장의 집안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같은 경우 우리 11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 그런데 출생한 자 중에서도 이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또 예외 사항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하여서 출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의 그러한 그 가족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딸이 나중에 과부가 되어서 아니면 이혼을 해서 그 자식이 없이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14절,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부지 중에 이것을 먹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에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집안에 뭐 종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이 성물로 드린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만약 그러한 제물이다.
뭐 부지중에 그거를 먹게 되어진다. 그 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부지중에 그것을 취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부지중에 성물을 먹게 되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중에 먹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하면 우리가 앞에 그 레위기 제사법에 보게 되면 속건제물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참 엄격한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실까요? 이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이 누구께 드려졌냐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려진 것이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이것을 돌려주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집에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리고 이 음식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생각하여서 그들도 거룩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그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이 음식을 거룩하게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삶에서 드러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시는 것이 아니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주의로서 주셨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 제물을 그 시대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근데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행동하고 먹고 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제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게 되어진 제사장들,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나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흠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셨던 거라고 하면요. 이제 22장 1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면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고요. 자원제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근데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아무 예물이나 드리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흠없는 예물로 흠없는 그러한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흠 있는 그러한 흠 있는 그러한 제물은 그러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흠 있는 것이 흠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첫 번째는 눈먼 것, 그리고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질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왜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그냥 남는 것 가지고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가장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그 헌금이나 헌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남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죠.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드리십니까? 남아서 찌끄레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입니다. 또 우리 26절과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물에 대하여서도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을 위하여서도 이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제물을 낳게 되면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무슨 제물을 많이 드리고자 했을 것이냐 하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면 낳자마자 새끼들을 드리는 것을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가장 흠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새끼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소원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럴 때에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가 지난 다음에 어미와 함께 이래 동안 있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난 이후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지혜롭게 또한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지혜롭게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이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될까요? 우리 2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 우리 레위기의 여러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여기에 성호라는 그러한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쁘게 드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또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죄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가장 우리의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물과 예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